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추석이면서 이 복된 주일날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고 좀 나눴는데요. 오늘 특별히 청년들은 이게 좀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나그네라는 거, 이 땅에서 너무 멀죠? 느끼기에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이런 것도 좀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도 말하기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우리를 나그네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결국은 어디론가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석날 또 복된 주일날 오후에 나그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선택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좀 각각 목적이 다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써졌고요.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베드로 전서는 정말 악착같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추석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끝까지 본 교회에서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지켜야 될 것을 꼭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 그게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다 양보하고 그리고 다 내어주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몸부림치면서까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 그래서 신앙은 목숨보다 더 강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그런 인문학자들이 그렇게 종교는 목숨보다 강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다 양보하고 우리 입장이 있으니까 이런 입장 저런 입장 다 봐주면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사실 갈등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 못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직장인의 입장이 있고 또 시댁 앞에서 며느리의 입장이 있고 또 부모 앞에서 자녀의 입장이 있고 또 자녀들 앞에서 부모의 입장이 있고, 그런 입장을 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입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 또 이 세상을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입장,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입장, 이런 것들은 그냥 개나 줘버려 하고 던져버리는 사람들은 신앙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다 말씀하지 않고, 그래 네가 참 노력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격려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격려하는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그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보세요, 호칭부터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제가 우리도 나그네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뒷말은 안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계속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생각하고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나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고 믿고 그 본향을 지극히 사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만약 오늘 나리 집사가 찬양을 했는데 공기 반 소리 반 이렇게 노래 찬양 잘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리 집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인 거 부끄럽지 않다, 정말 고맙다 나리야,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하나님 된다는 게 정말 부끄럽다. 응?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분명히 16장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는 네 하나님이라는 거 부끄럽지 않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참,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게 부끄럽다, 이러실까요? 애들 키워보면 그런 표현들 좀 한 번씩 안 씁니까? 직접 말은 아직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네 부모라는 게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간혹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럽지 않다, 너무 고맙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잖아요. 연장선상에서 이 베드로전서 2장을 읽는 독자들,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네가 박해를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나그네와 같은 본질이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삶이 고단합니까? 안 고단합니까? 사실은 나그네의 삶은 고단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어디를 차야 될지, 어디에서 묵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이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그네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삶은 고단한 삶입니다. 또 이런 상태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 박해를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킨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권면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권면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희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구원한다.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뒤에 것만 말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이 나그네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 이렇게 자꾸 유혹이 되는 거죠. 어떤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가 가질 수 있는 유혹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다가 좋은 집을 보면 저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정착해서 배불리 먹고 잘 사는 사람 보면
나도 저런 풍요로운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유혹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영혼을 자꾸 거슬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는데 육체의 정욕이란 뭘까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로 사람이 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 예수님이 공생활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가 어디로 나갔습니까? 광야로 나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어떤 나름대로 어떤 실험을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난 이 대목이 굉장히 좀 은혜로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세요, 40일 동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으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가지고 뭔가를 좀 제시해 주시든지 힘을 주시든지 기적 같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40일 만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딱 3가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시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육신의 정욕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예수님에게서도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마귀로부터. 그러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3가지를 제어해야 된다고 어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그네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3가지가 뭐냐? 예수님이 도전받았던 그 3가지, 첫 번째 기억납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만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돌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이 떡이 되는 것,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근데 여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떡이 필요하지만 그걸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말합니까?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죠?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돈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제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두게 하는 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도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에 도전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사실 목사도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돈으로만 사는 건 목자가 아니죠. 목사가 아니죠. 사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줄 알지만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만. 여러분, 돈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돈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유혹, 그것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서로 공감해 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까 위로도 해줍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이신전심 아닙니까? 다 힘드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포기하고 살아도 그래,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첫 번째 도전에서 하는 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이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마귀는 자꾸만 그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하는 육체 정욕인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돈이란 그 한순간 필요한 거죠. 영원히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가 이병철 아닙니까? 그 별명이 뭡니까? 돈병철 아닙니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그분이 어디 가 계십니까? 그 돈을 짊어지고 갔습니까? 죽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무슨 무덤을 궁궐처럼 지었습니까? 잠깐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건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도리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순위로 내려놓게 하는 그 유혹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 모든 악의 뿌리가 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문제가 벌어먹고 사는 것보다도 밑에 있으면, 하수가 되면 그거는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 성경에서는. 그래서 나그네로서 우리가 첫 번째 싸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대상은 바로 이 가치입니다. 떡으로 자꾸만 돌로 떡을 만들라는.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세요? 안 그래요? 지천에 깔린 게 돌인데 그걸 떡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게 생산이잖아요. 경제 활동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가치 없는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유통하는 게 경제 활동 아닙니까? 이게 돈 문제인 거죠. 경제적인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들을 공급하시고 땀 흘려 일했을 때 그만한 소득을 주시는 복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떤 경우에도 떡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게 현실이라 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야. 예수님이 첫 번째 광야의 유혹에서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제어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두 번째는 어떤 싸움입니까? 높은 산에 데리고 가죠.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포기하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취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이 대단한 거지만 어떻게 천국 시민권보다 대단할 수가 있겠으며, 이 세상의 권력이 무섭고 파워풀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파워보다 더 무섭고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세계사를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세계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힘과 권력과 그런 군사력으로 짓밟고 죽이고 핍박하고, 엄청난 그 로마 제국이 정말 연약해 보이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씨를 말리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300년이 지난 이후에는 도리어 로마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훨씬 더 강한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 권세를 취하라고만 유혹합니다. 제가 오늘 11시 예배 때 목이 차가지고 물을 마셨어요. 딱 먹는 순간에 이걸 꼬라보게 됐죠. 지난주 물인 거예요. 지난주 물. 딱 마시고 보니까 이렇게 곰팡이가 막 버글버글 피어 있는 거예요. 그걸 마셨어요.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으니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주님 정말 이 권세를 내가 활용하게 도와주세요. 속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목이 갑자기 따끔따끔하고 입이 바짝 마르고 떫은 감을 먹은 것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저는 곰팡이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물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조차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고 사용할 수 있는 힘,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잖아요. 세상의 권세는 뭘로 움직입니까? 정말 파워, 힘과 돈과 권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움직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세상에 이 전 지구를 정복하려고 했던 수많은 정복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렉산더, 나폴레옹, 태무진, 징기스칸이죠. 이런 사람들 세계를 정복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몽골, 여러분 태무진은 지구의 3분의 1을 정복한 징기스칸이 정복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가보세요.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땅은 넓지만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게 삽니다. 그 정복자들이 다 어디 간 겁니까? 나폴레옹? 알렉산더? 다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들이. 그냥 지구 한편에 작은 나라의 후손들이 모여 살죠. 물론 영향력은 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한시적인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힘은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지리도 힘없고 진리도 약하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세상의 권력의 눈으로 보면 먼지 같은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고 살아 너무나 연약해가 박해를 피해서 두더지처럼 땅속에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 1세기 때 다 종치고 뿌리가 뽑히고 끝났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지구의 3분의 1을 정복하고 지금도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 압니까? 이 땅에 소위 잘 산다고 하는 세계 경제를 쥐었다 폈다 하는 많은 나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중국은 안 그런데요. 여러분, 중국이 이미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중국 공산당 간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권세를 취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 말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어때요? 스펙이라고 하는 거 필요 없는 거 아니죠? 스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보다 스펙이 좋을 리 없는 거예요. 만약에 스펙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것이라면 이 땅에 스펙 좋은 사람들을 세상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 지구의 세계사를 주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제도 제가 스즈메 갔다 왔는데 애들하고 인문학 그 코너에 가보니까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세계사. 그 세계사를 펴고 보면 정말 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세계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포기하라고 하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근데 마귀가요 희한합니다. 얼마나 희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에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도전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너를 떠받쳐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게 할 것이다. 뛰어내려봐라. 성경을 가져다가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양쪽 팔을 잡고 서가지고 사뿐히 땅에 내려앉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예수님께 경배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메시아라고 알리는 게 쉽겠죠. 일파만파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겠죠. 그런데 이 수단과
방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단이. 예수님은 뭘 결정했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죽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방법으로만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따라서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네가 어제 500명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느냐? 나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요나의 기적을 빗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내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임을 증명하겠다. 그 방법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신만 높임을 받으면 되지 않냐? 하나님은 그런 어떤 술수를 쓰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어서 그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내가 돈을 모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악한 방법으로 하려면 돈을 모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이 말씀 속에 마지막이 바로 그런 정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취하라는 겁니다. 인터넷 보니까 강모 변호사 알죠? 유명한 그분이 김주하 앵커하고 그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둘이 이야기하는 거를 방영하더라고요. 뭐 불륜이 사실이냐 이것도 막 묻고 너 고소 이 현수막에 대해서도 묻고 막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5년 전에 강모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나운서가 되려면 모든 것을 줄 각오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거든.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줘야 그 아나운서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그래서 김주하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그분한테 나도 그렇게 보이냐고. 그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뉴스에서 당신이 말한 나도 아나운서인데 나도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주는 여자로 보이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강용석이가 꼬리를 감추고 강용석이란 말이 했네. 꼬리를 감추고 그런 거 아닌 것 같다고. 김주하 아나운서는 대단하신 것 같다고. 뭐 지성과 품위를 갖추신 분이라고 얼버무렸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톱 탤런트가 되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찌라시 소식이 아니더라도 뭐 뒤에서 밀어주는 뭐라고 하죠 그거를? 스폰서한테 내가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줘야 그래도 스폰서가 나를 좀 지속적인 탤런트를 하도록 뒤에서 봐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알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걸 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스폰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인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뭘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논문 표절 같은 게 왜 생깁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내가 어떤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유명해지고 어디 올라서려고 하고, 이런 방법들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수단이 아닐 때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수단,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게 나그네에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행실을 선하게 하라. 행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어차피 나그네인데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어차피 나그네니 내가 여기서 대고를 짓고 살 것도 아니고 평생 무덤까지 가져갈 것도 아니고 에이 이렇게 살 바야 그냥 뭐 멋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 이 땅에서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지키고 살라는 겁니다. 그 품위는 뭐냐? 오늘 성경대로 하면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행실을. 그런데 이 행실이라고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행실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행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러려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중에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많이 물이 밀려올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라. 반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반을 두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내가 행하는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도 나는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선택하고 행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을.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 속에 살 때 나도 모르게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원칙으로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거냐 믿음이냐. 믿음이 뭐냐? 먹고 살아야지. 자본주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을 포기하고 먹고 사는데 집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좀 손해가 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면서 이해를 잘해주는 인간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소양이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까지 포기하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요, 서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행동하지 않는데 그래도 뭐 이해한다고. 예를 들어서 도박을 했다 칩시다. 도박. 여러분, 도박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박을 했겠냐. 난 충분히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도박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괜찮다고. 이해하라고. 얼마나 남편이 힘들었으면 도박했겠냐고. 여러분, 그러고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교회 목사가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도 괜찮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걸로 끝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까? 공감은 해주되 기준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기준을. 근데 우리는 공감과 수용을 해주면서 기준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동부의 예배가 지금 개판 5분이라는 이야기가 수개월 전부터 계속 들리잖아요. 물론 몇 명의 악동들이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근데 제가 그랬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수용해줘야 된다. 공감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담임 목사님은 무조건 수용하고 공감하라고 하는데 애들은 예배 시간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어다니고 막 소리를 지르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대꾸를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라고 하니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제가 말한 것을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조금 오해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충분히 아이들을 공감하고 수용하라는 것은 어떤 그 아이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떠든 아이들에게 이 새끼 따라와, 너 죽을래 조용할래, 이런 어떤 비인격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였지, 무조건 뛰어다니고 기어다니고 막 설교 시간에 막 까불고 막 책상을 띄워놓고 애들 방해하고 하는 거를 하면서 봐달라는 게 아닌 거죠.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떠들 수밖에 없냐고. 아까 제가 오늘 악동들 몇 명 데리고 좀 상담을 했어요. 불러놓고 옆에 앉혀놓고, 야, 너 이런 소문 들었는데 너도 들었니? 하니까 네. 네 이야기잖아. 왜 그런 것 같아? 하니까 그냥 재밌었어,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 목사님도 그러고 싶을 거야. 그러나 예배 시간은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좀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마음껏 시끄럽게 뛰어놀아도 괜찮아. 어떻게 해줄 수 있겠니? 네. 이필영 목사님, 오늘 애들 좀 어땠어요? 조용했어요? 효과가 있네. 그랬어요. 이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도할까, 그런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 기준 없이 공감해 주는 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준 없이. 제가 말하는 것은 아이들이 뛰어다니죠. 애들이 막 뛰어오잖아요. 설교 시간에 애니까 뛰어오죠. 근본적으로 아이를 이해하는 것은 다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정중하게. 네가 이렇게 뛰면 예배 드리다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고 하니까 방해가 되지. 그러니까 너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 새끼 너 죽을래? 한 번만 더 뛰어다니고 확, 너가 엄마한테 잃어버린다? 동영상 찍어가지고 너가 아버지한테 알려줘. 이런 협박은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죠. 빗자루 들고 이리 와, 줄 서, 똑바로 차려, 열중 서, 앉아, 앞으로 찌짐 뒤로 찌짐, 이런 거는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1대1로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준을 만들어주고, 만약 기준을 어길 시에는 이런 어떤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네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고, 이렇게 이끌어 가자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교회 혁신안 중에 교회 학교 어떤 조용히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제가 좀 정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대로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을 참 힘든데, 선하게 산다고 하면서 뭐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데 기준도 없이 다 하면 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도박해주는 그 사람한테 얼마나 힘들었으면 했겠어. 너무 힘들지. 먹고 사는 게 다 힘들어, 알겠어. 목사가 이래주면 괜찮네. 나중에 또 도박해도 되는 줄 알잖아요. 그 사람이 왜 도박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마음을 읽어주지만 그것은 분명한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죄라고, 그것은 정말 패가망신할 수 있는 나쁜 습관이라고 정확하게 정중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하죠. 성경에 그것은 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죄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죠. 정욕을 제어해라, 나그네로 살면서. 둘째는 행실을 선하게 해라. 이 행실은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그네로 산다면 결코 나그네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은 아닐 겁니다. 훨씬 더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행복하고 즐겁고 인간답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이런 거룩한 고민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